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또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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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교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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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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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집에 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한지사님 집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네. 네. 아 근데 별일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얼굴들이 다 어디 한 대 맞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어지간하면 제가 찬양도 할 때 이런 말 안 하는데 오늘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의지적으로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부도 열심히 하면은 칭찬이 되고 칭찬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아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도 자꾸 그렇게 하고 박수치고 힘차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을 먼저 드리면 속마음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속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나는 정말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니까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호 집사님이 토요일날 엄청 연습 열심히 하세요. 잘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힘있게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치세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들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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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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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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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와서 찬양해.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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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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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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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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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주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주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송실 음향 좀 체크하십시오. 노이즈가 어디가 있네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마기로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예면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가며 세월의 무상함을 또다시 느낍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상의 타성에 사로잡혀 올해 초 주님 앞에서 다짐하며 계획했던 마음과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시며 타성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타락과 방종, 무질서 속에서 속히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화평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더 이상 분열하고 반목하는 사회가 아닌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지역 가운데 로고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역과 이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방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에스라와 같이 능히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여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기적과 더불어 삶의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나 위로와 응답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무더위 속에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육신과 심령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엘림의 시원한 물가처럼 성령의 생수가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 영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이 그들의 영혼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 기간으로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일본 단기 선교 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정이 되도록 하시고 선교의 미라를 뿌리고 돌아오는 은혜로운 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각박하고 거친 들과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되어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으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천국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동희 집사님께서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한 가족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반주를 한 우리 예술자매가 지금 국제학술제에 가서 참석을 못해서 오늘 반주를 못하는데 또 우리 이에스더 집사님이 반주를 담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한동희 집사님이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힘쓰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 중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고 일상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꽃꽂이에 담아 강단에 헌화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 물질과 기도와 시간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성도들의 삶 전체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 마음까지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믿음의 공동체는 물론이려니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된 도구와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박은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셨는데 따님 의진자매가 코로나가 걸려서 아마 곁을 지키시느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비지찌개는 우리 이영충 원사님이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로 품으신 김영순 자매님이신데 언젠가는 교회에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그 비지찌개를 준비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먼저 몸이 온 게 아니고 귀한 음식으로 교회에 먼저 오셨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정기 재집회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 2시에 오늘 건강의료 세미나 네 번째 시간 정형외과 의사이신 송민규 집사님께서 오늘 많은 정보들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정형외과 질환들을 증상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내용을 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시면 전부 다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시죠? 오셔서 좋은 정보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실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24일 날 출국하게 되는데 거기 항공편까지 소개해 놨으니까 일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꼭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라이드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입국 날짜 시간을 보셔서 픽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7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선교팀 최종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 다음 주 일본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때 강사로 모신 한민광 선교사님의 아내이신 유승혜 선교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원금을 계속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꼭 십시일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일단
예정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 성도들이 함께 좀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함께 합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원 초청장치를 위해서 꼭 초대하실 분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나중에 태신자 카드를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서 교회도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족이 되신 성도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할 때 좀 일어나 주세요. 예, 가운데 앉아 계신데요. 황명자 성도님. 예, 그리고 아드님 홍석화 성도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오신 지는 한 4개월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신 게 새벽 기도부터 발을 디디셨어요. 근데 교회는 처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했던 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근데 그 이후로 가끔 만나서 교제도 하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잘 아직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그 우리 석화 형제 아버지가 아직 교회를 안 나오셔서 되게 혼자 계셔서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그래서 사실 거의 일부 예배를 나오세요. 오늘은 등록하시고 소개해야 되니까 오늘은 꼭 예배에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보셨는데, 아무튼 아버님까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반가운 기쁜 소식은 우리 석화 형제가 그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을 오픈합니다. 송도에 어디냐면 송민규 집사님 사는 아파트 그 동, 거기 1층에 송도 아크베이 105호 106호 그 이렇게 커브 아주 좋은 자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고 하실 일 있으면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이 아주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석화 형제가 이제 또 송도에서 전에 그 부평에서 커피숍을 하셨었대요. 지금 송도에서 새로 매장을 구해서 하시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최수자 권사님 옆에 이재봉 집사님 사이에 앉아 계신 분, 따님이십니다. 예,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손녀를 지금 데리고 있는데, 그 채원이 엄마예요.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교제할 때 좋은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로 우리 인사하시죠.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예, 아직 등록은 안 하셨는데 저희 우리 수아 아빠도 오늘 계속 보여서 너무 반갑고요. 수아 엄마가 지금 안 보이시는데 캠프 갔어요, 수아랑. 그래서 다녀오시면 정식으로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까요? 오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시편 51편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시편 53편은 다윗의 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오는 짤막한 부분입니다. 먼저 나중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편 53편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방송실 지금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예, 네. 예, 시편 51편부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먼저 읽기 전에 성경을 보면 위에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어진 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본문을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아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앞부분에 그 주어 패하시고의 주어 목적어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집어넣어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다윗의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마음이 엄청 급해졌습니다. 성경 인물 따라잡기 18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성군이라고까지 칭송되는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 민족의 역사를 짧게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언급한 후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다윗 왕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도대체 다윗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꼭 맞다. 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다윗의 생애를 따라잡아 볼 텐데 무엇보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에게는 아들 8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용모와 키가 너무 멋지고 준수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세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8째 막내 아들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8 형제 가운데 막내였으니까 외모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리고 볼품없고 어리숙했을까요?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 등 외적인 자질과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그의 동기와 태도 등 내면을 보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고 70이 돼가니까 언젠가 은퇴를 할 겁니다. 올해가 9년 차인데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9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진짜 이런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새 지난 것 같아요. 제가 63년생이니까 만 70에 은퇴거든요. 교단법으로. 근데 그때까지 내가 정년 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7, 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9년을 벌쩍 지났으니까 7, 8년도 벌쩍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후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어떤 목사의 뒤를 해서 후임 목사를 모실 때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중형 교회, 대형 교회들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냅니다. 목사 청빙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고 그 다음에 뭐 조건들을 다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제출하라는 서류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증명서, 신대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뭐 다 이런 것을 다 서류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보는 것이 뭐냐?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성적은 얼마나 좋았는지, 유학은 갔다 왔는지, 박사 학위는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교회에서 부목사 경험을 오래 쌓았는지, 이런 것들이 담임 목사의 청빙 조건과 자격이 되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외적인 자질과 능력입니다. 만약 그런 외적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다면 사역자로서의 본질과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모든 외적 조건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민감한 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부목사님 양성건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다른 부교육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 부목사 다음 후임 목사 어떻게 구하실래요? 여러분 또 신문 광고 내가지고 유학 경험자 우대 라고 하면서 뭐 이러저런 조건을 다 내세우겠습니까? 필요하죠. 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절대적 조건이 될 수는 없지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A 강도사, B 목사, C 목사 경험하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뭐 이제 후임 목사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력서 받고 이 사람 뭐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 공부는 얼마나 했냐, 뭐 어디서 사역했냐,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것만 보고 서류 보고서 서류 심사해가지고 2명, 3명 추린 다음에 1명씩 불러가지고 주일 설교하고, 그래서 설교 한번 듣고 누가 설교를 잘했냐 가지고 나중에 공동회의에서 투표 제일 받은 사람으로 다음 후임 목사를 모시는 거,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겉보기에 크고 강한 자, 겉으로 드러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런 자가 이런 외적 조건까지 다 갖추고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오늘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고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우리도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중심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마 다윗 그러면 딱 연상되는 가장 큰 이야기가 이 골리앗 때려눕힌 이야기잖아요.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자 이스라엘도 맞은편에 진을 치고 맞섭니다. 고대 전쟁에는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다 싸우는 게 아니고 한 놈만 나오는 거예요, 대표로. 그래가지고 대표자가 싸워서 그들의 승패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고대 전쟁의 관습 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가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내가 우리 블레셋 대표니까 이스라엘 너희도 한 놈 선택해서 나와라, 나하고 붙자, 맞짱 뜨자 라고 하면서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한 내용을 보면 압도적입니다. 들어보세요. 키가 한 6규빗, 한 뼘, 한 1규빗 그러면 옛날에는 도량형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규빗 그러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45cm입니다.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2.8에서 2.9m입니다.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썼고 몸에는 청동 5,000세겔, 즉 약 57kg의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정강이 보호용 청동 각반을 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든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다고 말을 하고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그러니까 약 6.8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얼마나 크든지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지키기 위한 그렇게 키가 큰 골리앗을 막을 방패를 든 보조병이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은 고대의 전사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무장을 갖춘 그야말로 완전 군장한, 완전 무장한 거인 병사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나와가지고 약도 올리고 이스라엘을 모멸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한 놈 나와, 한 놈 나와 자꾸 이렇게 자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40일 동안 벌벌벌 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3명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가 형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스라엘 놈들 빨리 나와! 한판 붙자! 니들 이 쪼무레기 같은 놈들, 니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 또 그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울 앞에도 불려갑니다. 다윗이 이놈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사울에게 인도해서 사울 앞에 가요. 사울 앞에서도 말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년, 나르라고 하는 단어로 보았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나이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20세 이상이어야만이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못 들어갔으니까, 군대가 아니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미만이니까 아마 구약학자들은 17, 18 많이 먹어봤자 아니면 15, 16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 1, 2 많아봐야 고 1, 2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타고난 용사지 않냐? 네가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3m에 가까운 이 거인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삼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놈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비록 소년이지만 내가 나가서 저놈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위대한 이 신앙 고백. 결국 사울도 다윗의 결기를 보고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군복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까지 입혀줍니다. 맞겠습니까? 소년 다윗에게. 맞지 않아서 모두 벗어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나갈 때 가졌던 것은 손에 든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멩이 5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물매는 영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미지로. 가죽끈 2줄과 주머니 하나로 구성된 고대의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의 일종입니다.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새끼손가락에 낀다고 합니다. 끼어서 탈착되지 않게. 그래서 줄로 두 잡고 이렇게 돌리다가 한 줄을 놓으면 가운데 있는 돌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업신여기며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서
아까 보였던 그 물매의 가운데 주머니 안에다가 돌을 넣고 돌립니다.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매를 던집니다. 물매를 떠난 돌은 투구를 쓴 골리앗의 노출된 이마에 명중되어서 이마에 그 돌이 박혀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 쓰러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다윗은 손에 칼이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뒤쫓아가서 그들을 섬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에서 모든 것들을 노략합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면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 마음에 꼭 맞는 놈이다 라는 평가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하고 전쟁에 돌아올 때 많은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훌륭한 장군이요 전쟁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블레셋을 물리친 공로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 다닙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것은 사울에 대한 존경심이라기보다는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복수보다 용서를, 힘보다 절제를 선택했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사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과의 길보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온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마침내 30세에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약 40년을 통치합니다.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법궤를, 실로에 있던 법궤를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에돔 등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하는 등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정치와 군사적 성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의 절정에서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반드시 참전을 해야 했습니다. 진두 지휘에서 장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다윗 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 방심과 나태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저 밑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밧세바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통해서 밧세바를 불러들이고 성적인 착취를 하고 맙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전쟁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임신했다고 한다면 불륜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불륜을 하다 보면 들통이 날까봐 이걸 숨겨야 되겠기에 이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획합니다.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 너 전쟁하느라 고생했다. 휴가 줄 테니까 집에서 좀 쉬다 와라. 집에서 쉬면 아내하고 잘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생기면 우리아의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왕이시여. 내 부하들이 지금 적군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데 장군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휴가 받고 편히 쉬면 되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거절합니다. 다윗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죠. 지은 죄를 숨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선 우리아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전쟁에 있었던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비밀리에 명령합니다. 가서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라.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백업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우리아 혼자 싸우다가 우리아는 전쟁에서 적군의 칼날에 희생당하고 맙니다.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왕이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매치가 되십니까 이게? 그런데 그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51편 시작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거기서 동침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저속한 표현은 뭐예요? 강간한 후에입니다. 그 성적인 죄를 저지른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그때 지었던 시라고요. 그 직후에 지었던 시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자기의 죄를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울며 울부짖으면서 회개한 기도의 시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니까 이 사람들이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이 가난한 이 사람은 아주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밖에,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를 대접을 하려고 지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를 잡으면 좋을 텐데 지건 그만이 놔두고 그 가난하게 가족처럼 여기는,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뺏어와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런 때려 죽일 놈, 그놈은 때려 죽일 놈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다윗이 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을 교사하고 간접 살인을 하고 자기가 지은 그 엄청난 성적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깜짝하지 속이고 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놈 아닙니까? 라고 지적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여봐라. 이놈을 데리고 가서 능지처참해라 하고서 또 나단 선지자를 없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의 진짜로 위대함,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드는 다윗의 행적을 보면 이 순간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나에게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추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핑계하지도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한 주 설교하기는 너무 짧아요. 앞으로 다윗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진짜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가 고백했던 그 당시의 고백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30세의 젊은 남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태평성국으로 이끌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고 믿음이 넓은, 그리고 정말 겸손했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씻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오점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단순한 간음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 죄를 감추기 위한 살인, 교사, 거짓, 위선, 기만, 간접 살인,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크고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아무리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어제의 오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에 넘어졌지만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을 들은 것은 그의 담대한 믿음과 크고 깊은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악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그의 겸손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그 죄에 얼에 시달리면서 큰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 앞에 가면 떳떳지 못하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 아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던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그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믿음에 있다기보다는 왕의 올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그가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를 책망받고 지적받았을 때 더 이상 그 죄 앞에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시에서 그랬잖아요. 번제, 화목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는 뭐냐? 우리의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던 거, 그거 보고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가슴을 찢는 그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때로는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하나님 마음에 맞은 다윗,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성경이 말할까요? 그의 위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의 훌륭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고백했던 그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모든 것을 손에 쥔 권력을 잡고 있었던 왕 위에 있었던 그가 비록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선지자의 죄의 지적 앞에서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었다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하지 않았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과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중심이 있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은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에 넘어졌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보호와 인도, 동행과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